새로운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가지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 못하고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지 못하면은 인생 12가지 문제에 잡히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안 되는 흐름 속에, 그 망하는 흐름 속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언제든지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여러분도 놓치면 안 돼요. 고린도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 자신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그 약속은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약속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약속을 놓치고 은사나 이 직분 가지고 자꾸 다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장 전체를 내가 간단하게 설명한 거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그러니까는 사도행전 2장 31절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큰 은사를 삼아해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 그 가장 좋은 길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게 가장 큰 은사라는 거예요. 이 은사를 사모해라. 그래서 이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단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당연성을 붙잡아라. 당연성을 잡아라 그랬는데요. 이 당연성을 잡아라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랑. 그 사랑으로만, 그 사랑인 그리스도로만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냉정해야 돼요. 복음은 굉장히 냉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인 필연성을 누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다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필연성을 누리라 이 말은 그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를 누릴 때만, 다른 거 말고요.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를 누릴 때만 우리 인간을 반드시 멸망시키고야만은 지옥과 이 저주와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할지라도 지옥과 저주와 사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필연성,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실제로 누려라. 다른 방법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인 절대성만 전해라. 하나님의 사랑인 절대성만 전하라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절대적인 사랑, 이 그리스도만 사람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랑만 전해라. 그래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큰 은사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육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육신 사랑하는 거 아니고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이 사랑만이 가장 큰 은사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은사를 사모해라. 혹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가족들도 그런 사람이 있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목사님 굉장히 육신적으로 차갑다 이런 생각을 혹시 생각이 들었다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따뜻한 남자예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이렇게 얼마나 사랑해야 되냐면요, 아프리카 가가지고 내 눈앞에서 아이들이 굶어 죽어도 전혀 불쌍하지 않아야 돼요. 전혀 불쌍한 생각이 안 들어야 됩니다.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요, 언약적인 한이 생겨야 돼요. 복음 하나를 몰라가지고, 복음 하나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복음 하나가 들어가지를 않아가지고. 저는 아프리카 가서 아이들하고 사진도 찍고 그랬지만요,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호주머니 있는 건 다 털고 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해외 가면 어디 가지도 않아요. 그냥 가고 싶지도 않아. 그냥 가고 싶지도 않고, 맨날 어디 가야 된다, 박물관 가봐야 된다, 별로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내가 그냥 여기서 정말 내가 죽을 힘을 다 해가지고 진짜 오직 복음만 전달하고 가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 뭘 가장 기뻐하시겠어요? 그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둘이 가면 심심하다면서, 아니야, 혼자 가면 심심하다면서 이제 짝지하고 가는 분도 있는데, 저는 혼자 갔는데요, 두바이까지 뭐 한 10시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그때 비행기로. 두바이에서 5시간 기다렸다가 갔는데 한 5시간 걸려요. 케냐까지. 그러면 한 15시간, 한 20시간을 그냥 간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가가지고 어디 딴 점 피우면 되겠어요? 아니, 그렇게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것도 일주일 동안 사역하고 오는데 딴 점 피우면 되냐고요. 여러분이 진짜 옛날에 노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같이 아프리카에 집회 가가지고 30분만, 선교사님이 30분만 시간 달라더래요. 목사님들 다 모여놓고 30분 동안 간증하는데 다 눈물 흘리고 다 약정하고, 노 목사님만 안 했다더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눈가리가 똑바로 박힌 사람 한 사람만 거기서 찾아내갖고 그 사람한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 소용없어요. 다른 거 가지고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다른 거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냉정한 것까지는 그렇지가 않아요. 가족들 살리고 싶으세요? 보여주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육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가장 큰 은사예요. 참된 은사예요. 다른 건 다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오후 성전 건축 헌신 예배는 그리스도께서 머무를 수 있는 교회다. 머무를 수 있는 교회. 마태복음 18장 8절부터 22절입니다. 18절부터
22절. 8장 18절부터 22절. 그렇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도 보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해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을 꼭 메모를 해라 그랬죠. 근본적인 게 해결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천하 없어도 안 돼요. 아무리 조건이 좋은 조건이라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이 해결돼 버려야 된다니까. 그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메모를 꼭 하시라. 우리 교회에 뭐 다 안 하는 사람 없지만은 중요한 말씀을 메모해라 그랬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면서요. 그래서 참 복음의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 참 복음의 시작. 이게 되어져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가치 아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이 예담이한테 1억짜리 수표 주는 것하고 어른한테 주는 건 다르죠. 가치를 알고 모르는 차이예요. 그래서 가치를 알아야 된다. 정말 우리 인간은 반드시 멸망시키는 지옥과 저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어버리면 가치를 아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진짜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안 믿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안 믿는 것. 실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성전이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요. 세 가지 성전이 이게 통일돼야 돼요. 근데 흔들릴 필요 없는 것이 보좌가 바로 성전이에요. 근데 그 보좌가 내 안에 계신 것 보고 성령의 내주다 그러죠. 성령의 내주. 그런데 여러분이 모이는 곳이 바로 성전인데 이 세 가지 성전을 통일시켜라. 모이는 곳. 이 세 가지 성전을 통일시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성전을 이 세 가지 성전을 통일시키라는 말이고 이 성전을 지차 그 말이에요. 다른 것은 다 가치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다른 것은 다 가치 없다. 그래서 이제 오늘 19절부터 20절에 쭉 보면요. 한 서기관이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죠.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좋아하는 헤롯 성전의 좋은 자리나 사제들이 모이는 성공의 자리, 출세의 자리 그런 데 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 그 장사를 허락하옵소서, 장사 지내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예수님이 가정도 모르고 도덕 윤리도 모르는 그런 분이냐 그런 말이 아니고요. 급한 것부터 해라. 급한 거. 여러분에게 가장 급한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급한 거.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가장 급하겠어요? 복음 전한 것보다 더 급한 거 없지요? 더 급한 게 있어요. 복음 전한 것보다 더 급한 거. 그게 뭐냐면 지금
전 세계가 가장 안 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직도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아직도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아직도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그게 가장 급한 겁니다. 다른 거 급한 거 없어요. 내 주인을 바꿔야 돼. 그때부터 진짜가 되니까. 다른 거 급한 것 같지만 절대 급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급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급한 겁니다. 어떤 주인을 안 바꿨냐? 전 세계가 성전의 주인을 안 바꾼 거예요. 이 성전의 주인.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아직도 주인을 안 바꾸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주인이다 보니까 사탄이 주인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나 중심, 물질중, 성공 중심은 내가 주인 아닙니다. 사탄이 주인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성전의 주인을 바꾸는 순간 여러분에게 절대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주인을 바꾸는 순간 절대 언약이 이루어져 버려요. 어떤 언약이 이루어지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 알아들어지십니까? 우리말로 하면 대박난 거예요. 대박났습니다. 우리 후대가 만약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이게 믿어집니다. 이럴 때는요, 그 대박난 거예요.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 희생제사. 먼저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방주 안에 안 들어가면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닙니다. 방주 안에 안 들어가면 어려움 당하는 게 당하는 정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가면은 어려움 당하는 정도가 아니고 죽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 드리러 가라. 이런 말을 알아들었다. 우리 후대가 알아들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렘넌트들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사시면서 보세요. 기도하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세요. 이 어렸을 때 이 말 알아듣는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할 것이요. 이런 절대 언약이 이루어져 버려요. 절대 언약.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된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 뒤바뀌어 버릴 것이다 아니고 버려버렸다. 이미 뒤바뀌어 버렸다. 운명이.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장로님 주인 아니에요. 목사님 주인 아닙니다. 돈을 100억을 들여가고 교회를 지었다. 그래도 주인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지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같은 지체예요. 그래서 눈이 맨날 너는 가만히 있어가지고 눈만 보기만 하고 너는 보기만 하고 나는 죽도록 일만 한다고 손이 눈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장님 돼요, 장님.
안 보면 손이 괴로워. 안 보이면 손이 괴롭다고요. 더듬으려면. 여러분 새끼손가락 하나 이게 베면은 손톱이 빠졌다 예를 들어서 이게 별로 필요도 없고 이거 그냥 아예 잘라내버리자고 잘라내버립니까? 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주 지극히 그냥 보호하잖아요. 살리려고.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그 손가락 자르듯이 잘라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더니 호국 불어가면서 살리잖아요. 한 지체란 말을 알아들어야 돼. 지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안 깨달아지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소리를 들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들려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요. 진짜 너무 정확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자꾸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요 제 설교학 가르치던 옛날 교수님 맨날 그때 돈으로 7,000원이 제일 좋은 성경 살 수 있었는데요 7,000원만 투자하면 내가 수백조 벌 수 있게 해준다고 맨날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그때는 그냥 우리가 그렇게 들었는데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맞는 말이에요. 수백조도 벌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후대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애담이 도연이 이런 어린 아이들 때 말씀이 들려진다. 어떻게 됩니까? 딱 다윗 같아 됩니다. 딱 요셉 같은 인물들 돼.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왜 분쟁하고 싸우느냐면요. 아직 나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그 장소에 안 계신다 그 말이에요. 아직도 내가 주인이고 우리가 주인이고 그 말이에요. 아직도 내가 주인, 우리가 주인이라. 결국 우리가 주인을 우리가 주인을 딱 바꿀 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이루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가지 뜰의 주인인데, 그리고 이제 세 가지 뜰의 주인. 예수님이 세 가지 뜰의 주인이잖아요. 근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이 이게 이제 새로 성전을 보면요. 이방인, 기도, 이 아이, 아이들의 뜰, 이것만 없었어요. 헤롯 성전.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이걸 회복하는 주인이시고 이걸 회복하는 교회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언약을 붙잡은 게 아니라 절대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절대. 성취될 수밖에 없는. 지난주에 제가 고백했잖아요. 신앙 고백이거든요. 저는 하나님 말씀만 정확하게 붙잡았다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될 때 얼마나 힘이 납니까? 아니 얼마나 믿음이 생기고 얼마나 확신이 생깁니까?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게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확인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는요 이 삼천제자 운동 진짜요 하나님 말씀이 이 초대교회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나요. 붙잡을수록 힘이 나요. 그리고 세 가지 뜰은요 붙잡을수록 힘이 나. 되고 안 되고는 내 책임 아니라고 그랬죠. 절대 여러분 책임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만 정확하게 붙잡았냐 안 잡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았거든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책임이라. 저는 그냥 종업원이 누리기만 하면 돼요. 점심시간에도 내가 누구한테 너무나 염려하지 말고 주인을 바꾸라 했습니다. 주인 바꾸고 종업원으로 살자. 우리 종업원으로 살면 얼마나 편하냐. 걱정할 게 없어요. 내 인생에 내가 종업원이라. 주인 아니에요. 주인 노릇 하려니까 엄청 힘들죠. 이거 딱 붙잡을 때 뭐가 회복되냐면요. 여러분에게 절대 여정이 딱 회복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절대 여정. 왜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보고 붙잡았으니까요. 정확하게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정말 이 언약을 딱 붙잡을 때 절대 언약이 딱 회복됐거든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237 치유 서밋. 이 언약 붙잡을 때 저에게 절대 여정이 딱 회복됐다니까요.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사실 이때부터 이제 237 나라 살릴 플랫폼이 딱 만들어진다 그랬죠. 플랫폼이 딱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237 나라 흑암의 그 빛을 딱 비출 파수망이 딱 만들어져요. 파수망. 그리고 237 나라 이제 소통이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안테나가 딱 세워질 수밖에 없죠. 영적인 안테나. 여러분이 정말 이 가치만 알고 기도만 했는데 어떤 응답이 오느냐. 실제로 여러분이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치만 깨닫고 내가 기도만 했는데 이 응답이 와버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조금도 흔들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요.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하면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면 되고요. 우리는 그냥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미래 회복할 주인이 있다. 그런데 미래 회복할 주인. 여러분 성전 건축 헌신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것이 성전 건축하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말씀만 정확하게 붙잡는 성전이 건축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누가 하나님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손해지요. 누가 손해예요? 우리 손해 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대로 해버리면 돼요, 그냥. 그래도 하나님 마음하고 딱 맞은 중직자 하나 나오면 됩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하나님하고 딱 마음이 딱 맞아버려. 그런 중직자 하나 나오면 다윗에게 주신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살릴 7대 성전이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전 세계에 살릴 7대 성전.
요한계시록 그 2장 1절로 2장 1절부터 3장 14절까지 보면요.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아 교회까지 7개 교회가 나오지요. 이때부터 어떤 응답이 일어나냐면요. 성삼위 하나님의 응답이 성삼위 하나님의 응답이 보좌의 능력이 아홉 가지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3시대 살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삼시대 살릴 응답.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절대 언약, 절대 여적을 지나서 절대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목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는데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아니다를 사단이 잘 알아요. 여러분이 사단에게 평생 공격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가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냐 그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걸로 결판이 난다고요. 네. 평생 내가 그리스도의 주인을 안 바꾼다. 내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를 안 바꾼다. 평생 사단의 공격을 당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내가 주인을 바꿔버렸다. 그때부터 끝이야. 이제 완전 결별입니다. 살아보세요. 아무리 죽기 살기로 살아도 안 돼요. 여러분 후대가 아무리 죽기 살기로 노력해도 안 돼. 왜 그렇습니까? 주인을 안 바꿨어.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 가서 얘기하십시오. 내가 여태까지 주인 안 바꿨고 평생 고생했다. 너라도 고생하지 마라. 너 오늘부터 주인 바꿔버려라. 아니 조그만 애들한테도 가서 얘기를 하라니 심각하게 얘기를 하라니까요. 그 영혼은 다 알아들어요. 심각하게 알아듣는 놈도 있을 것입니다. 심각하게. 그러냐면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모든 것이.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부터 3장 14절까지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일곱 개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가 보세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노니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텟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7별이 뭡니까? 7별. 7별은 주의 사자, 목사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7 금텟대.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7뼈를 붙잡았다고 그랬거든요. 오른손으로 주의 종을 딱 붙잡아가지고 아무리 연약한 종이라도 주의 종을 위해서가 아니고 성도를 위해서 이 7 금텟대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개인 성도가 교회잖아요. 우리 개인 성도를 위해서 또 우리 모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7별 이 주의 사자를 오른손으로 딱 붙잡고 이 금텟대 사이를 다니십니까? 가라사대. 아무리 시원찮은 종이라도 하나님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촛대를 위해서 세밀하게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인도하신가 보세요.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노니 처음이요 나중이신가 가라사대. 처음이요 나중이신가 가라사대.
그리고 봉화목교회 사장의 편지하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날성검. 이 날성검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을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신가 보세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네가 가라사대. 그러면서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는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 같은 이가 가라사대.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발은 주석 같은 이가 가라사대. 그리고 사대교회 사장의 편지하는 7 영,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7 영,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랬거든요. 그리고 빌라델비아에 편지하노니 다윗의 열쇠를 가진 시가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노니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스도가 가라사대.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교회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전건축 헌신 예배 드리는데 딱 하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 성전건축 헌신 예배입니다. 나의 주인을 바꿔라. 우리 교회의 주인을 바꿔라. 내 산업의 주인을 바꿔라. 내 우리 가정의 주인을 바꿔라. 정말 나의 학업의 주인을 바꿔라. 주인 바꿔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요. 우리 루다가 이제 저하고 룸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잘 때는 뭐 엄마 아빠가 집중을 해가지고 막 그냥 꼭 그 세종은 제비 새끼들처럼 쳐다보고 있어요. 제비 어미가 이렇게 이제 먹이를 딱 채가지고 딱 주면요 막 쳐다보잖아요. 딱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누다가 이제 깨어 있으면은 엄마 아빠는 집중이 안 돼. 왜냐면 아이 쳐다봐야 돼. 막 그냥 얼마나 힘이 세지 막 그냥 성경책 잡아가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아멘 시켜 아멘 제가 누다 아멘 아멘해 빨리 막 그렇게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오면은 교회 오면 예담 연연 따라서 바로 할 텐데 여러분 성전 건축 헌신 예배 위원들 또 모든 성도님들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오늘부터 주인을 바꾸면 돼요. 이 3 시스템 성전이 회복돼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237 나라 다민족들을 마음대로 살리고 병든 자들 마음대로 이게 치유하고 렘넌트 썸이 마음대로 키우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